영국을 여행하던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는 수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갈매기, 죽은 갈매기를 치우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 한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 떼들에게 빵과 과자를 준답니다. 그러면 갈매기들은 사람들의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그런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재미있어서 더 열심히 그런 먹이를 갈매기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은 입맛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 대해서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이제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또 끊어지게 되면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광객이 이 갈매기들을 죽이고자 빵과 과자를 주었겠습니까? 갈매기를 향하여 총을 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를 주는 사람을 향하여 나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갈매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 그런 먹이에 길들여진 갈매기들은 훗날에 굶어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먹이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이에 입맛이 들다 보니 먹어야 할 먹이를 멀리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고 떡만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혼도 죽게 되고 결국은 육체도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산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또한 격구장의 믿음을 보시고 격구 식구들의 문제 구역장의 믿음을 보시고 구역 식구들의 문제 교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병든 종의 믿음을 보고 그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병든 종의 주인을 보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역장의 믿음을 보고 구역 식구의 문제, 격구장의 문제를 격구 식구들의 문제를 격구장의 믿음을 보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교사들의 믿음을 보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교사, 그런 구역장, 그런 교구장,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부모, 그런 권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혹시 상처받고 고통받고 오히려 문제 속에 묻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우리는 그런 부모가,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믿음을 한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한 오늘의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셔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신의 하인이 낫기를 원했던 백부장의 삶입니다. 백부장은 그의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는 주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왔었던가,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잘했다면 그 길을 끝까지 나가시고, 잘못 걸어왔다면 유턴하셔서 백부장이 걸어갔던 그 귀한 길을 따라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의 하인이 낫기를 원했던 백부장의 삶입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보통 보면 군인은 사랑이 많아요. 좀 무서워요. 난폭해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괜찮지만 적진을 향하여 점령 군인들은 조금 난폭하고 무섭잖아요. 성경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왔던 그 군인들 보게 되면 무서웠어요. 사람들 막 죽였어요. 아이들도 죽였어요. 노인들도 죽였어요. 임신한 사람들의 배를 갈라서 죽였어요. 무섭잖아요. 거기 다 군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어떤 군인이 했느냐? 이 백부장에서는 우리가 군인의 맛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군인의 냄새가 안 나요. 점령 군인인데.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사랑의 대상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했어요? 종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자기 상사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요, 종은요 돈으로 사온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돈 주고 사온 사람이 종이에요. 누가 종이 됩니까?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남에게 돈을 가다가 빌려 썼는데 갚을 거가 없어요. 갚을 거가 없을 때 그 자녀들을 데려와서 쓰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들은요, 짐승보다도 그 집안에서 대접 못 받습니다.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똑같이 짐승과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아닙니까? 종들이. 근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짐승들은 자기 우리간에 있으면 뭐예요? 종들이 음식 만들어서 줘요.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 짐승들은 대접받는데 종들은 그 짐승들을 가서 섬겨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주인을 위해서 또 수종 들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짐승들은 저녁에 잠들면 아침까지 자기 자유시간이죠. 그런데 종들은 잠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일어나 가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어떤 면에 봐서는 짐승보다 더 대우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백부장은 사랑했어요.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백부장은 사랑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왕따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다녔어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대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3절, 5절을 보게 되면 식민지 백성들. 유대 나라는 로만 나라에 점령당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을 지배하는 군인입니다. 그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식민지 백성이라고 해서 이런 사랑으로 대해줬다면 지금도 감정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인간 대접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식민지 유대인들을 사랑해 줬어요. 사사기 6장에 보아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들은 떼를 지어 돌아와서 그들이 농사지은 거 다 빼앗아 갖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시켰고 짐승떼들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면 기드온과 모든 사람들을 동굴로 산속으로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빗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6절을 보면 벗들입니다. 친구들을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로 삼은 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말씀대로 너희가 지킨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구가 되어 죽게, 친구들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어 있고 친구들이 죄를 지음으로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친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자기 생명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친구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친구 있습니까? 아니, 그 친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나단은 자기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 때 살려냅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하여 왕권을 포기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만류했습니다. 왜요? 친구니까. 그런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진정한 친구인가? 백부장은 벗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후에 가면 압니다.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반응을 보면 그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정말로 사랑했는지 거짓 사랑을 했는지를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종들을 사랑했고 식민지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자기 친구들을 사랑한 사랑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 후에 열매를 보니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거가 있을 때는 도와주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며 삽니다. 뭘 도와줬느냐 하면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치료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병들었으면 모른 척해도 됩니다. 왜? 백부장의 집안에 종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백부장을 향해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 그의 치료를 위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외면하지 말고 병든 자의 치료를 위하여 너희들 같이 기도해 주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던 미리암이 나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미리암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지만 그가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수금을 연주함으로써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병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좋은 의사가 있다면 그래서 소개해 주는 거고, 약이 좋았다면 그 약을 먹고 내가 치료받았다면 또 그 약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다 병든 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도움을 주었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다? 회당을 지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누구요? 식민지 민족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여기서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은 아가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아니지만 여기 아가파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해 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에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회당을 지어주면서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회당을 지어주면 이들이 잘 따라주겠지, 순종해주겠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겁니다. 회당에서는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전도하다가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안식일에 돌아와도 어디 가서 모이지? 다음 안식일에 어디 가서 모이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잘 유대인들이 섬길 수 있도록 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로몬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왕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그런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해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가 구제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제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남을 구제해도 하나 조심할 거가 있습니다. 구제하면서 하나 조심할 거가 있죠. 뭘 조심해야 되죠? 구제를 하되 무엇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너에게 유익이 있는 거지. 사랑이 없이 내 모든 재산을 받아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을 살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으며 살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심으면 그 열매는 자기가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먼저 종도를 사랑했고 자기가 먼저 식민지 백성을 사랑했고 자기가 먼저 벗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열매를 자기가 그들에게 거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사랑받은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미움받고 주인에게 핍박받은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저주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은 주인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탈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수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고 아직도 그 감정이 풀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 노마의 백부장과 같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제공해 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었더라면 아마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할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나훈아가 부른 노래는 있죠? 사랑이 뭐냐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가 사랑이냐? 로마서 고린도 13장에서는 또 사랑은 여러 가지 나오죠. 참는 것도 사랑이고 다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이 뭐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악을 행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사랑과 존경받았냐면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 누구한테? 벗들입니다. 벗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벗들이 백부장이 벗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좀 해달라라고 말했을 때 아마 한마디로 거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식민지 백성입니다.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가서 말한다?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친구들은 백부장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주님께 나갔습니다. 왜요? 친구의 부탁이니까.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정말로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믿어주는지,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부탁을 했었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청을 들어준다면 정말 그 친구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왕이 꾼 꿈과 그것을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친구를 부르죠. 내가 왕으로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여러분들 그 기도에 가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기도 문제를 해결받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죽는데 그런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한다면 가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데 가겠어요?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요? 친구의 부탁이니까. 그런 친구 있냐 이거죠. 백부장은 자기 벗들에게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아 신임받았어. 자, 하인이 낳기를 원했던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이런 믿음을 내가 소유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백부장은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병들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했겠습니까? 의사들도 불러왔을 거고 약이란 약은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가능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내가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 그런 소망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어떤 능력을 믿어야 되냐면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불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그는 염려 근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불가능한 문제를 위기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 그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 근심하는 것, 위기 앞에서 염려 근심하는 것은 능력의 주님을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다윗이 믿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 머리를 벤다.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곰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짐승처럼 만들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믿었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가서 말하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혈류증 영이도 말하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소경이 따라왔어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말할 때 두 사람이 소경이 말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능력 오늘 우리는 있는가? 백부장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런 능력의 주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가? 아는가가 중요한 거가 아니에요. 아는가가 중요한 거가 아니에요. 깨닫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알 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백부장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 백성 앞에 그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군인 끌고 100명의 군인들, 노마 군인들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자기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건 나는 감당도 못할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 하나님은 물리쳤고 세리의 겸손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낮추거든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를 무시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 안 하는데 내가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사람이 우리를 낮추면 왜 나 무시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나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낮출 때 왜 나 무시해? 자존심 상해.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낮출 때 내가 교만했노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낮추면 뭐라고 말하고요? 나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줘요. 장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날 때 왜 나 무시해? 그러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 이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안 해. 근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추시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여준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낮아졌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준다. 시편 149편 4절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치되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십니다. 자, 그리고 109장의 아름다운 믿음. 무슨 믿음인가?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 우리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가 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도서 9장 4절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가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가 무서워요? 죽은 사자가 무서워요? 왜요? 살아있는 개는 그래도 짖기라도 하고 잘못하면 와서 물어버려. 그런데 죽은 사자는 짖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능력이 있죠. 죽은 사람은 아무 힘도 없어요. 천하장사일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죠? 대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겁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라 하면 나누어지는 겁니다. 땅의 모든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있어라 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안전뱅이라 일어나 내 침상을 걷고 가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믿을 때가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사라복과부가 엘리야 선지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순종할 때. 믿을 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깨달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에 능력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이 구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들 구하셔서 백부장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약한 사람들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이런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백부장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주셨던 믿음 주여 구하오니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선물 허락해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가 지도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믿음, 능력 더하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 않게 즐겁게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그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구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시고 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와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문제를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해서 또한 우리가 11조와 봉헌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것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천국 창고에 쌓아지는 보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하늘 보고 열어사 저들의 모든 창고들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 복 받게 하시고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 문제 해결 받도록 종들의